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바로 깨칠 수 있는 풍칠스님 강해 해탈의 참된 뜻이 뭘까? 신소의 해능의 문제점이 뭘까?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요 무득무중이란 먼저 무슨 뜻인가? 무 없을 무 얻을 떡, 또 없을 무 증득할 증 약자로 쓰죠. 전등록에 해탈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를 무등, 무득, 무종, 위지, 해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약자로요. 해탈. 무등, 무중, 위지가 해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글자대로만 해석을 하면 지금 기존 해석들이잖아요. 얻을 것도 없고, 이 증자는 깨달을 증자인데 증득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증득, 증후할 것도 없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이건 말은 말인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이 한문 구조를 얻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이제 반은 맞는 맞는 듯 반은 오역이야. 이게 한국 불교 한문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니까요. 얻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하고 말 것이 없단 말이 되잖아요. 해탈을 한다고 하는데 본뇌망상 84,000 무명업보 여기서 벗어난 걸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데, 해탈을 하면은 무엇을 하고 말 것도 없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겠지만은 말 표현이 어설픈 말이에요. 설익은 소리라. 이런 말 이거 우리 인류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이렇게만 글자대로만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방관자 또는 방임주의에 빠질 우려가 농후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이런 시시껄렁한 말씀을 이 한문이 잘못된 번역이 아니고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한다면은 너무 시시껄렁한 그런 뜻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소승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대승적 입장과 적극적인 생활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변환이 되는고 하니,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문자 생긴 이후로
이 단어 생긴 이후로, 이 용어 생긴 이후로 풍칠 스님이, 늙은 스님이 최초로 완벽한 본질을 해석하는 거예요. 겸허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 없을무자는 수도 없이 반복이 되는데 1700년에 찌들려 버린 그 때가 끼어진 이 영혼을 세척하기까지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 강의는 지금 30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년쯤 참 눈밝은 명한 선지식들이 나와서 인류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때 기점을 30년을 잡는다니까요. 요 무자는, 없을 무자는 이제 이게 즐기루, 가출우, 즐기루 한문으로는 가출 비자와 같은 뜻인데 도울우, 바랄 우자 뜻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무자 뜻에. 이 득자는, 얻을 득자는 이 얻을 득자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 하니? 얻는다. 그 자해가, 이 득자의 자해를 알아야 이 문장의 본질이 풀어지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공언할 직, 요 득자의 자해는 공언할 직 또는 떳떳할 직, 직업할 때 직업은 떳떳해야 한 거거든요. 또 상득할 직, 항상상자, 상득한다. 항상 얻게 된 만족할 득, 잘할 득, 현직직, 현직 여기다가 현직이 뭐야? 지금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증명되고 영원성을 갖고, 상득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 증명을 증득한다고 할 때 이 증명한다, 증오한다, 증자 뜻에 불교적인 해석으로 아주 중요한 뜻으로 변환이 된단 말이에요. 이 증자가 불교에 오면은 오도에 들어가는 길 도자 뜻을 써요. 오도에 도를 깨달을 수 있는,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길에 길도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깨달을 증자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다가 증오라고 이제 아주 불교의 전문 용어로 변환이 되면 증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곧 해탈은 증오를 해야 해탈할 수가 있고, 해탈을 한 경지가 되면은 도를 증득할 수가 있고, 그런데 또 더 깊이 자해를 알면은 더 현명한 뜻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 증자가 또 변환을 한번 하면은
무슨 자가 되는 거, 무슨 뜻이 되는 거 하니? 기가 막혀요. 찌일증자로 변환이 돼요. 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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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자가 훈증, 찌일증자로 이렇게 또 변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자해가 붙는데 여기에 무슨 자해가 붙는 거 아니? 회증, 횃불 거 할 때 회증자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금시초문이라 얼떨떨해요. 학문의 증거가 되지 않으면 그건 헛소리요. 지금까지 전부 헛소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 정자 뜻에 훈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횃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이냐? 설익은 것을 찌고 익혀서 범부 중생을 쪄서 부처가 되게 익힌다는 뜻이다. 또는 횃불잡이 선구자 선지식이 되라는 뜻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선각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득무증을 이 무증을 얻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다는 뜻을 익혀서 승화시키면, 이 승화란 말이 불교에서 쓰는 중생을 압시켜서 승화시키면은 마지막 최상 무등등한 안욕따라 삼야삼불을 얻을 수 있는 부처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을 익히면은 중생의 무명 번뇌를 삼독오역 번뇌를 횃불로 지혜 반야지의 횃불로 반야지혜의 횃불로 밝히면 그걸 견성오도를 하고 나면 이제 이때에 자기 본성품을 보고 견성 오도를 할 수가 있고, 현실 속에서 떳떳하게 살면서 아까 상득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이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중생을 위하여 훈풍수유처럼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을 우리 승려들이 아셔야 됩니다.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생활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용어를 몇몇 분이나 알겠어요? 훈풍수유란, 이 한문이 너무 복잡해서 이제 그 학인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이걸 다 낱낱이 풀면 끝이 없으니까. 그 훈풍수유 그 뜻은 첫 여름에 훈훈하게 부는 온화한 봄바람으로 남풍을 말하는 거예요. 북풍은 설한 그래. 북풍설한. 가을바람은 추풍 낙엽 그래. 네? 이 봄바람이 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이 남풍이 봄바람이 불어줌으로 천지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가 입춘이잖아요. 어째서 보편적으로 입춘은
음력 설 뒤에 들어오는데 금년에는 설 안에 입춘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이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몰라요. 뭐 시절이 그러니까 그렇지. 전혀 달라요. 얼마나 훈훈합니까? 입춘이 딱 시간이 지나야 되면은. 지난번에 윤달이 들어서 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달이 안 들었으면은 정월달이 지나게 되면은 3월이 되어서 그때 가야 이제 훈훈한데, 천지 자연에 정확한 것은요, 입춘시가 딱 되면은 모든 시와 천지 만물이 우미 싹이 새 어린 그 새끼 새 입술이 노릇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계절은 변함이 없거든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계절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시에 훈풍이 들어가야 우미 트고 싹이 떠서 생명체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여자는 왜 봄바람에 바람들이 납니까? 그 보승 위에 봄바람이 남풍이 들어가야 되거든. 왜? 그래야 밭이 흙이 벌어지고 공기가 들어가고 유통이 되고, 그래서 봄에 여자 바람 난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바람 피우면은 그건 버린 바람이지, 버린 땅이지. 꼭 그 시에 필요한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더 비약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 정자가 견성오도를 하기 위해서는 훈증을 하고 번뇌망사 무명 번뇌를 찌고 익혀서 날것을 익혀서 횃불처럼 반야지혜의 횃불로 변환이 되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득탈이라 한다. 또 이제 해탈을 득탈이라도 한다. 얻을 득 벗을 탈, 해탈을 얻는다. 모든 번뇌와 생사의 속박을 벗어나서 보리 열반의 묘과를 증득하여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법화경에 말씀하시기를 득달 삼계 고뇌지환이라. 이 경지가 되면은 삼계의 고뇌의 환난 재환 재앙 생로병사의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다. 모든 시가 봄이 됨으로 인하여 입춘 때가 됨으로 인하여 껍질을 무명 본능 껍질을 벗듯이 우리 수행자도 본뇌망상 삼동 무명의 껍질을 벗으라는 소리거든. 또 이제 득진 그러면 얻을 득 참진자를 득진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되면은 아주 진경에 참다운 그 경계에 들어가게 되고 사물의 진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불보살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까닭은 중생을 위하여 번뇌를 일으키신 스스로 번뇌를 일으키시오. 물에 빠진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 물속에 같이 빠져야 건지거든요. 번뇌를 일으키신 대자비심과 대지혜심의 서원 원력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사홍서원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이다.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이 사바세계요 인간 세상이다. 그래서 미륵시대 용화세계가 마땅히 와야 한다. 그렇게까지 이제 벌리면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신수대사와 해능대사의 문제점이 뭐냐? 보편적으로 신수는 문제가 있고 해능대사는 문제가 없다라고만 여긴다면 그건 착각이야. 들어보시면 아시죠? 신수대사는 중국 북종선 개조로 50세에 오조 홍인조사의 제자가 되어 신수가 전한 것을 북종선이라 하는데 그 개성에는 너무너무 유명한 개성들이니까. 근데 이 개성은 아주 가소롭게 여기거든. 가소롭게 여긴 그 자들이야말로 가소로운 자들이야. 네? 이건 인류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깨달음의 개성이요. 신시보리수요. 이 번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지랑을 치워버려. 이 몸은 보리의 나무라면 깨달음의 도의 나무라고 비유를 하면은 하고 심여 역경되다 마음은 밝은 거울처럼 써라. 그렇게 해서 시시금불식하고 수시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그렇게 수행을 하면은 물서 야진에다 티끌먼지 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뭐가 어폐가 있는 거요? 네? 이런 경지만 되어도 그건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고 수행의 보람이요. 그러나 완전 무결한 깨달음을 드러낸 경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 개성을 어린 사미들이 모든 홍인조사님, 홍인대사의 도량에서 모든 대중이 외우고 다니는데 어린 사미가 외우고 다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노행자가 해능이라는 당우를 받기 전에 법부를 받기 전에 노행자가 디딜방아를 찍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어린 사미가 이 개성을 외우고 다니니까 듣는 순간에 완전한 깨침이 아님을 알고 지은 개성이 해능의 개성이요. 해능조사는 중국 남종선의 계조로 뗄나무를 팔아서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날 또 뗄나무를 지고 장터에 나가 나무를 팔려고 하는데 어느 스님이 금강경을 외우는 구절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을 듣는 순간에 화련히 깨달아 버렸거든. 그래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제5조 홍인조사를 찾아가 행자생활 8개월쯤에 신수대사의 개성을 듣고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것을 알고 지은 개성이 보리법문수다. 이 개성 하나로 5조 홍인조사의 법을 받고 제6조가 되셨거든. 이로부터 도노와 점수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서두에 신수와 해능의 문제점이 뭐냐, 여기에 하나에만 국집천착 고집을 하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수대사의 점수의 도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네? 모든 종교는 신수대사의 경지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목적하지 않을지라도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니까. 이걸 무시하면 그자는 큰 죄업을 짓는 거야. 지 경지가 무슨 해명이 돼서 흉내만 내는 허사비 노릇하면서 없지는 않아요. 계시겠지만은 대다수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둘 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도노는 60년대에 오디산 수노에서 타너 선생님께서 저에게 내려준 당호여, 제가 타너 스님 법제자입니다. 그 증거 내 해거 스님한테 드렸는데, 금강서는 그 큰 스님한테 드렸어. 사진을 드렸어. 직접 친필로 써서 주신 거. 몰록. 제가 큰 스님께, 여러 큰 스님께 당호를 받은 것이 있어요. 대번에 곧 즉시에 깨질 수가 있는데, 그러기까지는 그럴 만한 경지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해능대사, 해능조사 같은 분은 뗄래묵군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효자 노릇만에 살고 있었지만은 선근이 있어서 오랜 수행에 있다가 응무소주 이생이신 그 한 말씀에 화련히 눈이 떠졌거든요. 이게 학문적으로 변환 법칙인 이자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자 법칙. 이 이자가 변환 법칙에 들어가는 글자란 말이에요. 뭐 고직자도 있고 이제 다 이미 다 전부 다 해드렸잖아요. 이 변화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열려도, 이게 잘 들으세요. 이런 표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열려도 익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열려가지고 바로 익어버린다? 그건 썩어버리지, 골아버리지. 그러므로 신수대사 개성도 쌍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해능대사하고. 그래야 축작 합작이 되고 맷돌처럼 죽비처럼 척척 맞는 거예요. 하나만 옳다고 고집하면 건 미친놈이요. 천하없는 선식도 안 된 거예요. 그건 얼뛴 거예요. 열매가 열리면서 바로 이거? 그런 것은 없어. 법칙이 그런 법칙은 없어. 그 헛소리야. 만일에 그럴 만한 계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도로만 한다면은 그런 주장은 어찌 소리라니까. 그 도노병이 든 사람들이요. 네? 그 유명하다는 무슨 큰 스님 도노만 주장하고 내세워봤자, 그 주장하기 전에 지가 태어나면서부터 깨달았나? 그 경지까지 왔으니까 깨달은 거 아니야? 택도 없는 주장이야. 그러므로 점차적으로 수행을 해서 수행이 푹 익었을 때, 곪은 것이 푹 익어가지고 스치기만 해도 툭 터지는 이치와 같은 법칙이요. 그래서 도노를 했을지라도 보림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나도 19살 때 초견성을 했다고 천하를 휘젓고 다녔던 사람이요. 다행히도 제 은사인 전자강자 정강조실 스님 그 탁마를 받고, 호된 탁마를 받고
그 껍질을 벗게 된 것이거든. 그때 인천 용화선원 10년 결사 대중에서 나온 분들이 누굽니까? 해암 스님 같은 분. 저 법주사 주지하시고 선학원 이사장 하신 누구지? 그 스님 있잖아? 또 저 영주 부석사 고은사 큰 스님 그 계시잖아? 다 그런 분들이 저도 거기에 10년 결사 대중으로 정진하다가 삼각산 구기동 문수사 정화하라는 종단의 부름을 받고 10년 결사를 끝을 못 맺고 나와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박 2덩어리로 삼각산 문수사 정화를 한 사람이야. 그 삼각산 문수사를 일으키는 6.25 때 다 폭격 맞아가지고 그 굴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 굴은 크지 않지만은 그 굴 안에 인민군들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 죽여가지고 넣고 폭격을 해가지고 그 신소스님이라는 그 태교종의 큰 스님이 팔뚝이고 뭐고 그냥 다리고 푹 삶은 뭐가 돼가지고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그거 다 화장해서 연불해서 오늘날의 삼각산 문수사가 창건된 거요. 그분이 태고종 승려라고 함부로 하면은 정화 윤구암 종종스님뿐만 아니라 7번 대한민국 조계종 그 큰 스님들이 정화 못했어. 그걸 나는 수박 2덩어리로서 웃으면서 정중하게 정화를 했어. 그래서 그 감사를 드리죠. 잊지를 않죠. 그런데 그 은혜가 왜 크냐? 수덕사 망공 큰 스님 회상에서 그 신수 스님이 거기서 원주를 살림을 살으셔서 또 우리 은사 스님 전강 큰 스님도 거기에 계실 때에 신수 스님이 다 받들어 공양했던 인연으로 피 흘리지 않고 정화가 된 거야. 네? 그래서 돈오든 점수든 선지식 명한 종사의 말씀하는 순간에 툭 깨치는 도리를 언하대오라고 한다. 언하대오. 우리 전강 조실스의 문중에서는 언하대오 도리를 극진히 존경합니다. 언하에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해암 종정이야께서 그 원당함인가 거기에 제가 한번 찾아가 배웠더니 돌 거기다가 공부하다 죽어라. 그건 우리 불교에서 즐겨 쓰는 단어인데 용화선언 10년 결사 대중에 그게 평의요. 한눈으로 정진하다 죽은들 조실 스님께서 정진하다가 죽는들 그 이상 편 필요가 없잖아. 정진하다가 화두 들다가 죽는다고 한들 무슨 여한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게 공부라는 그 단어가 이미 다 이건 강의했으니까. 참 해암 종정이야께서 그 말씀을 공부하다 죽어라 아주 그렇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그 돌 비석에다가 새겨 놓으신 건 감사할 일이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은 저마다 계기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느 것만이 옳다는 집착은 그건 아니 옳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수대사의 법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니와 구경의 목적은 해능대사 6조 당경의 말씀처럼 그 경지에 가는 것이 구경의 목적이요. 그런데 한국 불교 이 어줍잖는 그 떨이 말이야. 신수 스님을 까문 게 가스럽게 짝이 없어. 신수 스님 경지도 안 된 것들이 말이야. 까불까불대. 그래서 뭐 견성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우리가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러나 어느 것에만 집착하면 고집하면은 그건 안 된다니까. 어쨌거나 견성오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그것은 구경 목적이 자타일시 성불도 세계 종교사의 이 구절은 불교밖에 없어. 너나 없이 다 일시에 한꺼번에다 성불하여지이다. 자기 본성 네 주인공을 깨쳐지이다. 다 위대한 성현 군자들의 말씀이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의 끝구절에 차탈시 성불도하여지이다. 개공 성불하여지이다. 이 위대한 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이 불교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이제는 인류들이 빨리 각성하게 돼 있어. 시대 사조가 시대 상황이 왜 인지가 발달한 만큼 불교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나는 위하여 존재한다. 살기 위하여 존재한다.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깨치기 위하여 존재한다. 중생을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 불교는 이러한 폭넓은 위대한 이런 가르침이 있어. 근데 이 유일신교 주장하는 사람들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해서 신이라는 전지전능한다는 신이 죽여. 그냥 잘못하니까 죽여. 자기 진리를 위하여 죽여. 우리 부처님은 서가가 일족 멸족을 하다시피 그 과보를 청산해서 누가 위대합니까? 네? 더 이제 벌어지면 끝이 없고, 그래서 법화경에 말씀을 하시기를 나 부처님 여래께서는 중생을 위하여 일대사 인연법을 성취하려고 개십 오이부 사업을 성취하려고 이 세상의 인류사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선언을 하셨어. 중생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포함해서 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야. 그러니 죽이지 마. 어떤 이유로도 죽이지 마. 그럼 어떻게 악을 처단하냐 이 말이야. 차선책으로 정의를 위하여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인간의 한 부분이야.
그러나 우리 종교인만이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이유 없이, 타당한 이유 없이 죽이지 마. 이런 개념이 모든 수행자는, 신앙인들은, 종교인들은, 성인 군자를 배우는 사람들은 중생을 위하여 존재한다. 행여나 어쩔까봐, 행여나 중생이 어쩔까봐 이러한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자비여, 자비다 더 큰 말씀이 행여나 어쩔까봐, 내 새끼 어쩔까봐, 그런 심정으로 모든 중생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받들어서 살자는 것이 21세기 모든 우리 인류가 각성해야 할 급선무요. 지금 이 끊임없는 중생보사 잔치거리 보세요. 옳고 그르고 간에 저렇게 죽여서, 물론 악의 발생한 것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죠.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보살이다.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보살인다. 보살은 중생을 잘 보살펴서 살 길을 깨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 것이다. 이어서 제6강으로 이제 연결이 될 터인데요. 바로 성불할 수가 있다. 바로 깨칠 수가 있다. 즉각 성불할 수가 있다. 어떻게? 즉각 성불할 수 있어. 어떻게? 부처불자 약자. 부처님 불경의 중요한 대승경전의 사구계를 통하여 정확한 뜻풀이로 성불할 수 있어요. 개성을 한 말이 산스크리트로 가타라는 말인데, 가타는 안욱다라 삼맥삼불이를 깨달아서 성불해서 쉽게 표현하면 나온 찬송가예요. 찬송, 찬미, 찬양, 찬탄, 부처님께 쓰는 전무 용어들이에요. 근데 승려들이 이걸 잘 안 쓴단 말이야. 찬송가면 어떤 타종교들이 전용물로 알고 있어. 물론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단어지.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찬탄, 찬미, 찬양, 찬송은 가타라는 개성이야. 가타. 가타. 즉각성불이나 견성성불이나 같은 건데, 여기에 견성이라는 거, 특히 우리 조계종 참선 수행 납자들께서 오해 없이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밀히 중광 스님이 내 도반인데, 통루사 다 하겠네 도반들이요. 뭐 어쨌거나 감노하면서 이제 있을 때에 효당 최범술 선생이라고 호칭을 하지만은 나는 꼭 참 큰 스승으로 이렇게 한 분으로 이제 이렇게 존경을 합니다. 그때 지금도 생존에 계시는 걸로 아는데, 삼성출판사 삼성박물관 김종교 박사님이랄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정신의학 박사 김종애 박사님이랄지 그 당대에 참 기라성 같은 수행자들과 그러한 큰 대학자들이 효당 선생의 다도를 배우기 위하여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이제 자주 모이고, 나는 또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자주 만나 뵙지는 않아도 중요한 행사에는 이제 만나 뵙기도 하고, 그 효당 스님께서 견성을 현성이라고, 나타날 현자 현성이라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또 효당 선생님의 그 문헌집이나 논문에는 뭐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걸 잘 못 보고, 그 면전에서 이제 가끔 견성을 현성으로 발음을 하고 그 현성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유튜브 강의하기 전에 공사관에 저도 이 견성에 대해서 학문적 고증을 누가 뭐래도 정확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네, 겸허하게 경청을 하시면은 크게 수행 정진에 참고가 될 거예요. 알고 수행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알고 모르고를 차치하고 또 공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결과 그 반쪽 불교밖에 안 된다는 거, 오늘날 이 불교가 지금 대한민국의 존망지추야 지금. 참선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 참선만 가지고 자꾸 그래봤자 한물 간 거야. 그것도 필요하다니까. 참선할 사람 하라 이 말이 하는데, 그것만이 전체로 가면 그건 망발이라니까. 견성 학문적으로 누구와도 나하고 탁말을 하자고. 이 견성에 또는 이제 견성보다는 이제 더 큰 표현이 현성인데, 글자는 같이 쓰지만은 여기 나타나진 자로 뜻을 봐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일단은 초견성이라도 해야 수행에서 물러가지 않고 수행의 맛을 알 수가 있고, 화두 맛을 알 수가 있고, 참선하는 그 고귀함을, 존귀함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 설명하는 것은, 강의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허심탄회하게 인식이 되면 누구나 초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시금방 떨지 마. 시금방 떨지 말고 겸허하게 공부를 하는데 사용을 했으면 손해날 건 없을 겁니다. 뜻도 모르면서 견성성불이란 말과 글이 생긴 일에 학문적으로 그 본질적인 뜻이 규명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규명을 해서 후인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말과 글 뜻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말이 잘못이 아니고 생각이 잘못이 아니란 깨쳐라 이 말이요. 말의 본질과 글의 본질과 그러한 것은 바로 언어대화할 수가 있다니까.
요 볼견자 뜻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편에 다 나와 있어. 본다, 볼견, 볼시, 이리저리 둘러본다. 또 밝을시, 보되 밝게 본다. 또 보되 견주어 본다. 많잖아요. 이것저것 견주어야 되고 다. 또 본받아야 된다. 또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살펴야 되고, 이러한 뜻도 볼견자 뜻이거니와 볼견자에는 알견자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볼견자에는 알견자 지견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지견. 또 견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대면할 견, 화두와 대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또 만날 견, 화두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견, 보일 견, 견식견, 견해견, 여기까지의 자에는 별산자 뜻이다. 여기까지 별산자 이 문장에서 별산자 뜻은 제6강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